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드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호 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님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담과 야립과 엘라담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디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수룹바벨과 예수야가 주도한 1차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 유대인들은 모두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귀환자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한 것과 같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 당시 귀환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1절에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주전 48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후에야 2차 귀환이 진행되었고 이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과 바사의 영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제2의 출애굽, 출바사를 계획합니다. 에스라는 마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열거하듯이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2절에 우선 비느와스와 이다말 자손 즉 제사장들의 집안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에 다윗 자손 즉 왕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의 이후에는 12집안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 각각의 집안에 속한 남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민수기에서 나타난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레위인과 그 주위를 둘러싼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듯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새로운 12지파를 형성하여 조상들의 땅으로 떠나려 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교육이 대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갖춰진 바사를 떠나서 황폐화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찌 보면 바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황폐화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떠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유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바사에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2차 귀환을 계획한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들 중에 레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제사장의 후손은 있는데 성전의 여러 일을 도맡아 감당할 레위 자손이 없으면 사실 성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7절에서는 에스라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족속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18절과 19절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성전 일꾼을 구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족속들이 없었는데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자원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라는 본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겹줄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